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장차 있으실 당신 순환에 대해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하신 대로 세상 구원을 위하여 주님의 종이 받을 순환을 준비하시고자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입성하심을 제언합니다.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모두 일어서서 성전 뒤편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사순 시기 처음부터 참회와 사랑의 실천으로 마음을 준비하였고 오늘 교회와 함께 주님의 파스카 신비의 시작을 알리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순환과 부활의 이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다하고 열성을 다하여 주님의 입성을 기념하고 은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에 동참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나뭇가지에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받아들여 모시고 환호하는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모두 나뭇가지를 높이 들어 올려서 사제의 축성을 받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다인들은 손에 빨마와 올리브 가지를 들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였습니다. 사제가 축성하는 이 나뭇가지는 생명과 희망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곧 올리브산 근처 벳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편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낙이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러는 거요? 하거든 이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러는데 곧 이리로 돌려보내신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과연 어린 낙이 한 마리가 바깥 길 쪽으로 난 문 곁에 매어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푸는데 거기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 주신 대로 말하였더니 그들이 막지 않았다. 제자들은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 앉으시자 많은 이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잎이 많은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이들과 뒤따라가는 이들이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오라.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님 순환 성지주일 성지 가지를 축성하였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만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복음에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타고 예수님은 들어오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 한 마리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어린 나귀 타시는 예수님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린 나귀 탄다는 건 뭘까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마르코 복음상하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세상에 오시는 우리가 닮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나귀를 풀고 끌고 오는데 누가 왜 그러는 거요? 하고 묻거든 친절하게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러는데 곧 이리로 돌려보내신답니다. 이 말 한마디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은 함부로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일을 한다 막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날 내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우리 현실적인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하게 상대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 그리고 곧 돌려보낸다고 하는 안심을 시켜주는 것. 그 왕이 나귀를 타고 지금 입성하십니다. 우리도 오늘 이 성계주일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귀 하나 타고 가는 것조차도 친절하게 설명하고 빌려서 되돌려준다는 이 가난하지만 겸손된 예수님의 마음을 특별히 이 주간에 닮을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주님께서 이 성당 안에 입장하시니까 성가대가 물론 준비했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시어라.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 나라는 복되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통해서 주님의 입성을 마음으로부터 환영하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을 본받아 평화의 행렬을 합시다. 이 제사제는 봉사자들과 함께 입당을 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존재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대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내시겠지. 개들이 저를 애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려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섭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높이 들어 올리시고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마르코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파스카와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에는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 마침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자가 값비싼 순 나르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몇 사람이 불쾌해하며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 여자를 나무랬다. 왜 저렇게 향유를 허투루 쓰는가?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가만히 두어라. 왜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잘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바른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줘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라옷이 예수님을 수석 사제들에게 팔아넘기려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서성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2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근심하며 차례로 묻기 시작하였다.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는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참회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장담하였다. 스승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런 다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공포와 범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리시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가게 해 주십사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내리감겨 자고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다. 예수님께서는 3번째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되었다. 시간이 되어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 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자 곧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분을 팔아 넘길 자는 내가 입 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잘 끌고 가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 두었다. 그가 와서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말하였다. 스승님, 그러고 나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님께서 나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일이 된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어떤 젊은이가 알몸에 아모포마 두른 채 그분을 따라갔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아마포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사자에게 끌고 갔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저택 안뜰까지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증언을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분께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 증언이 서로 들어맞지 않았던 것이다. 더러는 나서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저자가 나는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자 대사제가 한가운데로 나서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이 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된 일이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무신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물었다.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단죄하였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린 다음 주먹으로 치면서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알아맞혀 보아라. 시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사제의 하녀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그를 찬찬히 살피면서 말하였다. 당신도 전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죠?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겠소. 베드로가 바깥들로 나가자 닭이 울었다. 그 하녀가 베드로를 보면서 곁에 서 있는 이들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예요. 베드로는 또 부인하였다. 그런데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이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갈릴레아 사람이니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소.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기 시작하였다. 아침이 되자 수석 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학자들 곧 온 최고의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자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제수 하나를 풀어주곤 하였다. 마침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에 살인을 저지른 반란군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에게 해오던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석 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그분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군중에게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오? 그러자 군중은 거듭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관저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는 이렇게 말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터라는 뜻이다. 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분의 죄명표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수석 사제들과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우리가 보고 믿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말하였다.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모두 무릎을 꿇습니다. 모두 일어섭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여자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마리아 막달레나,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레에 계실 때 그분을 따르며 시중들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이미 저녁때가 되어 있었다.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당히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돌아가셨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인대장을 불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오래 되었느냐고 물었다. 빌라도는 백인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다. 요셉은 아마포를 사 가지고 와서 그분의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시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분을 어디에 모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복음이 아주 길었죠. 그래서 복음을 자세히 세밀하게 듣는 걸로 강론의 대부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특히 긴 이 마르코 복음에서 우리가 사순 시기에 품고 살아가야 할 부분들은 35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내용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세상을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외적으로는 오늘 나와 있듯이 빌라도, 헤로데, 정치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정치적인 이유는 오늘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정적으로서의 죽음의 표시이고, 또 한 가지는 성전을 정화함으로써 돈의 카르텔을 끊었던 것이 외적인 죽음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 죽음의 근거는 당신이 스스로 원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죠.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걸 원했지만 진심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모습은 이겁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정말 힘든 일 있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꼭 제가 해야 되겠어요. 저도 이런 부분을 참 뼈저리게 특히 느낍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려우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것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압박이 더 올 수 있거든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신앙이네. 물론 주님께 해야 되겠죠. 그죠? 주님께. 예수님도 아버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무한테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여러분 고해성사가 그런 일 힘듭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고해성사는 정말 거룩한 축복의 장소죠. 아무한테 얘기하면은 그게 회자돼가지고 또 나한테 와. 아버지한테. 예수님도 아버지한테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근데 반대로 힘든 거 말 안 하고 참고 그 다음에 자기 맘대로 해. 그렇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힘들다는 거는 누구한테 얘기하고 참았다가 이제는 자기 맘대로 하는 경향이 그 몸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저도 맞아요. 엄청 힘들 때 누구한테는 힘들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저도 고해성사 보면서 주님께 정말 힘듭니다, 아버지. 하지만 예수님처럼 제가 원하는 것, 제 뜻, 이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저를 통해서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순환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런 스스로 원하셨다고 하는 거, 스스로 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갑자기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까지 예수님은 온 생애를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7가지의 거룩한 삶의 습관이 있었어요. 이 7가지 정확한 삶의 습관을 우리는 품고서 하나씩 할 수 있는 걸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하지 않을 때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 성당의 축복된 장소를 살아가는 데 힘든 거죠. 성당의 축복된 장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예수님의 거룩한 행동의 신비, 예수님의 거룩한 삶의 신비 7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마음이 늘 온유한 분이었어요. 온유. 이 온유한 삶을, 온유는 뭐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삶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삶이 겸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믿음을 늘 주는 마음이었어요. 네 믿음이 널 살렸다. 베드로에게 믿음의 열쇠를 주고요. 그렇죠? 그 믿어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신 거예요. 그 믿어주는 마음이 상대방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신뢰는 믿어주는 데서 오는 거예요. 안 믿어주면 또 안 돼.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뭐냐? 용서입니다. 용서야말로 하느님의 자비를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 구체적인 용서는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선물이에요. 영어로 뭐예요? To forgive잖아요. forgive, for, 너에게 give, 준다는 거예요. for account가 아니에요. 용서라는 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행동을 한 것은 사랑의 행동을 하셨어요. 사랑의 행동. 오늘 이게 다 사랑의 행동이에요. 유언이 서로 사랑하여라요. 그럼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뭐냐? 쉐어링입니다. 쉐어, 나누는 거예요. 오늘 성체성사도 마찬가지예요. 빵을 쪼개서 내 살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본당이 그렇게 나누는 삶을 이루어져 사는 것이죠. 두 번째, 여섯 번째, 다섯 번째 모르겠다. 여러분 계산하세요. 다섯 번째, 예수님이 살았던 행동은 뭐냐? 희생입니다. 희생은 뭘까요? 희생은 무조건 참아가지고 나는 희생하고 당하게 한 사람 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희생은 참으로 상대방을 섬기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희생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건 뭐예요? 자녀를 하느님의 자녀로 섬기니까 희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희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늘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런 긍정적인 삶의 결과가 칭찬입니다. 칭찬. 우리는 지적하는 데는 참으로 익숙하지만 칭찬한 데는 주님의 축복을 이루는 거예요. 끝으로 이 모든 것은, 여섯 가지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 뭡니까? 이 모든 걸 살아갈 때 온유한 겸손, 그렇죠? 신뢰를 주는 믿음, 그렇죠? 자비를 베푸는 용서, 그리고 나눔을 주는 사랑, 그리고 섬기는 희생, 그리고 칭찬하는 긍정, 이 모든 것의 목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기 직전에 아버지한테 했던 기도,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려면 군대식으로 옷 똑같이 입히는 것이 아니라 온유, 겸손, 그렇죠? 신뢰, 믿음, 그리고 자비, 용서, 그리고 나눔, 사랑, 섬김, 사랑, 그리고 칭찬하는 긍정. 이것 중에 하나만 살아도 모두가 일치될 수 있어요. 모두가 친교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목표예요. 저는 이 7가지의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살아갔던 신비의 습관들, 이 신비의 습관들이 저부터도 그렇고, 저는 평생을 이 삶을 살았던 거죠. 부족하고 하지만, 저도 힘들면 힘들고, 또 저를 공격하면 또 화도 나고 그래요. 공격은 아니지만,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이러한 7가지 신비의 가치를 하나씩 품고서 살아가는 그런 노력을 해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7가지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루에 하나씩 7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름대로 순환을 준비하면서, 그럴 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은 늘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러한 가치가 바로 옆 사람에게, 바로 앞 사람에게 축복으로 드러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두 일어섭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전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을 낮추어 돌아가실 때까지 순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드립시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양들을 보살피는 목자들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맡겨진 양들을 주님께 올바로 이끌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대화와 화해를 통하여 세상의 안녕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도와주소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그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나누는 좋은 이웃이 되게 하소서.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진리의 빛을 찾아 교회로 모여온 예비 신자들에게 주님을 올바로 알아뵐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을 심어 주소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순환과 죽음을 받아들이셨듯이 저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한편 주님 성주간을 가까이에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 본당에서 연이어서 주님 품에 안기는 장례미사를 봉헌합니다. 지난주에도 또 금요일, 토요일, 또 내일, 화요일 계속해서 이 순환 시기에, 죽음 시기에 당신 품에 안기는 모든 돌아가신 분들이 당신 안에서 영원한 평화의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봉헌 시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한 줄로 나와 그어진 선에 맞추어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준비 성가는 518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공로로는 주님과 화해할 길이 없사오니 외아드님의 순환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거룩한 희생 제사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죄인을 위하여 순환하시고 부당하게 단죄를 받으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전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안토니오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도유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서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주님께 이렇게 환호하며 영광을 드렸듯이 우리 모두 안에 모시는 주님과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주님 그리스도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영성체 성가는 496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간절히 비우니 성자의 죽음으로 저희 믿음에 희망이 넘치게 하셨듯이 성자의 부활로 저희가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소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해자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받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여기 모인 주님의 가족을 또한 돌보아 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네, 잠시 앉아주세요.
네, 오늘 미사가 상당히 길어졌죠.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먼저 주보 맨 상단에 있는 4월 15일 목요일 제1기 신앙학교가 4월 15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미사 후에 저녁 미사죠. 오후 미사 후에 1시간 하겠습니다. 한 학기 11주 또 9월 9일부터 시작하는 또 2학기 11주 총 22번에 걸쳐서 우리 신앙에 대한 그 중요한 주제들을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론 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7가지 신비 습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런 분류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연구된 부분에서 나눠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지식의 차원에서 저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나눠드릴 거니까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신앙을 이렇게 다지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신앙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직장에서 또 가족관계, 또 성당에서 관계 모든 것들의 토대가 되니까 이런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여러분 아시지만 언어가 영어와 한국말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잖아요. 근데 영어와 한국말이 다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영어가 완벽하면 한국말이 좀 그렇고 부모님들 역시 마찬가지 반대가 되죠. 거기에 늘 긴장은 있겠지만 신앙의 언어를 넣어드리면 영어와 한국말이 잘 만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언어를 이 기간을 통해서 배우시면 훨씬 더 특히 코비드 이 시대에는 더욱더 우리의 가치와 방향을 잡아줄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시간을 주님의 축복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베르다 수녀님께서는 원래 오랫동안 성경 강좌를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수녀님께서 2년 전에 구약 성경을 해드렸고 올해는 코비드 완화 좀 되면서 저는 신앙, 우리 수녀님은 성경, 이 두 개가 우리 신앙의 기둥이죠. 우리 그리스도교의 기둥 2개 나오라 그러면은요, 성경과 하나는 신앙이에요. 이 2개를 단단히 뿌리를 내리면 이거 배운다고 왜 우리가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움이 닥칠 때, 기쁨이 닥칠 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수녀님께서는 4월 28일부터 수요일 오전 오후 미사 후에 1시간 하겠습니다. 수녀님께서는 오픈 클래스로 오시고 싶은 분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신앙학교는 이것이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니까 좀 체계적으로 할 말씀을 드립니다. 2개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코비드 완화에 따른 국가 또 교구 또 본당의 레스트릭션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성가 부를 수 있습니다. 모든 교우분들 다만 성가책 본인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족들이 같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당에 있는 것을 보는 건 그 위생상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정부 코비드 완화 실행이 되었죠. 그래서 어느에서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다만 주정부나 여기서 발표된 건 공항에서만은 강력하게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성당도 왜 공항에서 이렇게 제한을 할까요? 여러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당도 안전을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로컬이라면 저도 안 쓰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당에서는 마스크를 코비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성당 안에서는 거리두기 2스퀘어미터죠. 1.5m가 늘 적용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정부나 교구나 마찬가지 이제 지침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요 지침으로 보면은 이번 성삼일도 그렇고요. 부활 성야미사라든가 이 부분에 많이 오실 수 있어요. 성당은 300명 이상 들어갑니다. 기념관은 거의 200명 가까이 들어가요. 기념관과 성당에 또 주변에 놓으면 500명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3가지 규칙 꼭 지켜주시면서 이 성주간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주간 전례 시간 안내는요, 성삼일에는 목금토죠. 오전 미사가 없어요. 9시 반. 또 성시간, 성삼일 미사 오전에 없고, 오후에는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똑같이 저녁 8시 미사를 합니다. 그때는 저녁 미사 때 미사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주일날, 4월 4일 날 8시 반 미사, 10시 반 미사, 모든 미사에는 예물을 받습니다. 특히 4월 2일 날에는 십자가의 길이 오후 3시에 있고 밤 8시에 예식이 있고요. 부활 성야도 8시에 부활 성야 대축일 미사가 있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목요일 날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 후에 순환감실 성체 조배 시간을 합니다. 시간표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기도를 하시면 주님 순환을 묵상하겠습니다. 부활맞이 대청소가 계속 있고요. 오늘까지 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본당에 여러 구역분들 많이 오셔서 하셨어요. 맑은 깨끗한 모습으로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구역장 회의가 오늘 미사 후에 있겠습니다. 교중 미사 후에 한글학교가 어제 방학을 해서 4월 24일 날 텀2 개학이 있겠습니다. 주일학교 신청도 성당 주위에 준비된 QR코드로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4월 10일 날 새로운 짝 부부 만들기 피정, 짝 피정이죠. 나이 제한 없이 모든 남녀들 환영을 합니다. 싱글도 환영하고요. 몸과 성 영적으로 이해하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가정에 대한 그런 대비를 또는 축복을 받도록 하십시다. 4월 4일 주일 우리 부활 대축일 때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해제됩니다. 1시간 더 주무셔도 돼요. 지난번에는 좀 일찍 오셔서 좀 늦게 오셔서 미사가 안 됐나? 그런데 좀 늦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빛대학 떡 판매가 있고 은빛타임즈 배포, 또 은빛 등록금 환불이 있습니다. 2020년도 은빛대학이 실질적으로 학교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등록금이 있잖아요. 그 등록금을 환불해 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2020년도 그 학생분들은 비대면 학생으로 등록이 돼서 계속 나갔던 목요일 날 그 여러 가지 집에서 할 수 있는 은빛대학 내용들이 있죠. 계속 보내드릴 거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그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은빛타임 배포를 해드립니다. 8시 반, 10시 반, 한 달의 마지막 주일날 은빛타임지를 가져갈 수 있어요. 이 은빛타임지는요, 은빛대학 학생들에 해당되는 거지만 70세 이상의 모든 우리 교우분들은 다 수령에 갈 수가 있으니까 와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환불에 대해서는 설명은 우리 기념관 앞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환불 안내에 대해서는 또 문의하실 수 있고요. 사회사목 기금 지원 신청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우, 그리고 국내외 선교사, 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사회사목 기금 지원 신청을 합니다. 4월 4일 주일까지 신청 마감해 주시고, 신청 접수는 사회사목위원회 이메일 또는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나와 있죠. 신앙학교 오픈클래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로운 이 성주간, 특히 성삼일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주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기도하면서 축복 가득히 받기를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는 123번입니다.
(3월 28일) 주님 순환 성지주일 미사를 마칩니다.